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심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에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아 주님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낭망하며 두려워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내 얼굴을 들어 주의 얼굴을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아멘. 내 모든 것들이 나를 받으소서. 드소서.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평생의 소원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의 영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노래합니다. 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흙을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항모하는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고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는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며 비고치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고치 않아매 주항모하는 항모하는 자들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항모하는 항모하는 자 늘 강건 주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주 여호와를 항모하는 자는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졸라 맡을 것
무엇이요? 주항복. 주항복하는 항복하는 자, 주항복하는 자, 항복하는 자, 주항복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항복하는 자매, 주항복하는 자, 주항복. 주항복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여월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나라 주 말씀에 흐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주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영광의 가운데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 주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운행하심과 주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임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가사가 없어요?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는 쉬는 날이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일로 주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는 성도의 구별된 날이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세상과 저 멸망하는 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오늘 구별된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여기서 다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마귀의 것에서 영원히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죽을 인생들을 구별하여 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사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소유 사무사 오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썩어질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마실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허덕일 때도 많지만 그러나 이미 그 문제 안에서 문제보다 더 크시고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시니 우리는 문제를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때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을지라도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주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오니 오직 성령이 하나님 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리아하고 능력이 있사오니 마리아이라 능력으로 받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일하는 절정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여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최진영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실 때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길 안에서 살고 있음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아는 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내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모두 주님의 손길과 시선 아래에서만 가능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순간순간 누리는 사소한 행복과 안도와 충만이 주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소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시고,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하고 있다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면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소서. 절망의 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느끼는 임계점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임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2주 앞으로 다가온 부흥회를 위해 방주재단의 모든 지체들이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지체들의 기도로 단을 쌓게 하시고 부흥회를 통해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물론 먼저 우리 지체들의 믿음이 바로 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충만을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성도경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대언하는 말씀에 성령의 뜨거운 기름을 부으셔서 믿는 자들은 더욱 뜨겁게 하시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의 곁으로 이끌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특권임을 늘 감사함으로 잊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 대언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저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주께서 여기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생각보다 눈이 많이 안 왔죠. 미끄럽긴 해도 걱정을 좀 했는데, 예. 또 오늘 여기 다 어르신들이 눈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없어서 감사를 드리고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혜진 집사님 목소리 되게 좋네요. 나보다 더 좋으려 그래. 성우 같아.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래요. 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떡이 왔더라고. 떡이. 기대를 하시면서. 근데 그 떡보다 더 맛있는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떡이니까 오늘 이 떡을 여러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거. 우리 신앙의 목적은 정확합니다. 바로 나와야 돼요. 어디예요? 신앙의 목적, 교회 나오는 목적, 천국입니다. 이거 뭐 생각이 깊으면 안 돼요. 바로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바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요. 결국은. 세상 모든 일도요. 왜 살아? 그럼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은 반드시 방탕하게 돼 있어.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요. 내가 목적을 세워놓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목적이 나를 질질 끌고 가거든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 사람이 목적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진짜 그것이 목적인 사람은 방탕하게 살 수가 없어. 왜냐면 천국이 목적인 사람은 대개 천국 가는 비결을 알아. 목사님 천국 가는 비결도 몰라요?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모르고 교회에 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왜 오는지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야.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거의 못 들어간다고 봐야 돼.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는 법, 예를 들어 서울대 들어가는 법 어떻게 가요?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버스 타고 가면 된대. 그 사람 절대로 못 가요. 여러분 미안해.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합이나 상위 몇 프로가 들어가죠. 서울대가. 쟤는 서울대는 아니에요. 그 밑에예요. 서울대를 1차는 합격했어. 제가. 나 들어가는 줄 알았어. 서울대. 네. 여러분 0.1%인가 그러죠? 서울대 들어가려면. 그 열심히 해서 돼 안 돼. 네. 반에서 100명이 예를 들어 100명이 있으면 한 명이 들어갈까 말까요? 서울대는.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는 안 돼요. 되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하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때 누구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치 경주하는 사람이, 달리기 하는 선수가,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이 다 달릴지라도 1등 하는 사람은 몇 명이다? 1등은 한 명이라는 뜻이에요. 한 명이 꼴이 나는 거 아니냐. 나도 그렇게 1등 하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1등을 하려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겠나 생각해봐. 목사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시험 들어. 왜 신앙을 막 행위로 가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행위로 가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경주를 싸워야 돼. 아멘. 고린도서 9장 24절 봐봐요. 시작.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해. 너희가 상을 받도록. 아멘. 그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이라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걸 다 절제하고 모든 얼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달리기 선수가 이것저것 달고 가요. 아무것도 아주 그냥 가볍게 하고 뛰어요. 운동화도 얼마나 가벼워요.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그런 운동화 아니에요. 엄청 가벼워요. 예? 운동복도요. 땀복이라고 땀을 흡수하게 해가지고 가장 날렵하게 달릴 수 있도록.
살도 얼마나 쫙 빼가지고 이렇게 해야 1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맞아요. 천국 들어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이 구절을 해석을 못하고 이 구절이 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죠.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아멘. 천국 가는 사람은 영생이 다 있어요. 영생을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이거를 면류관으로 타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해요. 아멘. 1등을 탁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 믿는다. 따로 예수 믿는다. 예, 예수 믿는다는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회개하고 뭐래? 복음을 믿으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잘 모를까봐 오해할까봐 예수님이 또 여러 가지로 설명했어요. 마태복음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했고 마가복음이구나 이거. 마가복음 1장 15절.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뭐냐면 이 언어로 보면 천국이 내 손에 잡힐 듯 말 듯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천국을 죽어서 가는 거야. 지금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야. 간접적으로라도 지금 누려야 된다는 거야. 아멘. 천국이 지금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 되어서 오셨어. 물론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은 그때부터 천국이 되셨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니 아니라 성령이 임한 심령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다. 아멘. 어떻게 너희 안에 임해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이거 다 생략돼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 아멘.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성령이 임한 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여기 다 생략된 거야.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 때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까 천국이 손에 잡히는 것처럼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 보고도 너희도 그렇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요 딱 두 가지 나라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따라서 보이는 나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다 보이는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예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나라예요. 실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보이는 나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사는 것도 우리가 있는 것처럼 영원한 나라도 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나라가 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아멘. 여러분 과학자들도 이 땅이 영원하대요. 좀 있으면 다 없어진대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없어진대요. 태양이 수명이 뭐 다 된다든지 뭐 하여튼 그게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고 다 말해 과학자들도.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실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그냥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가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애매한 지금 시점에 있어요. 애매한 시점. 이게 뭐냐면 두 나라에 살고 있어. 끼어서.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요. 시작.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가 어디야? 홍경자 원사님과 이용일 선생님 사이에 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 껴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요 시민권이 세 개야. 유대인이고 또 로마의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 여러분 그 가끔 보면은 미국에서 애 낳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 미국 시민권자가 받는 혜택을 누리려고 일부러 거기 가서 출산을 한대.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은 원래 로마에서 태어났어. 아멘. 그리고 유대인이야 또. 그러니까 시민권이 이 땅에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시민권에다가 미국 시민권자고. 예. 그런데 또 하나 진짜 시민권이 있어.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민권이 몇 개야? 몇 개라고? 또 여기서 잘못 들으면 또 왜 세 개냐고 또 그러냐. 예? 우리는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는 돼야 돼 최소한.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둘 사이 다시 한번 봐봐. 빌립보서 1장 23절 시작.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살기를 더 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살기를 더 원했대요?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 나라에서 떠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그렇게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을 때부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분만 아멘. 내일 주님 불러도 나는 할렐루야 하고 가실 분만 아멘. 거짓말도 잘하시네. 가려면 가야 돼? 집에 그렇게 싸놨는데 없어? 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때로는 갈등도 있고 아니면 적당하게 배분을 잘하면서 질서 있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나라의 마음이 다 있어. 왜? 한번 생각해봐. 이 땅에서는 몇십 년도 안 되는 삶을 사는 거고 남은 게 고작 해야. 근데 천국에서는 얼마나 살아요? 1000년? 만년? 억만년? 영원히. 그럼 어디다가 마음을 있어야 되겠어?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 말은 그렇게 천국에 가야죠 하면서 이 땅에 막 보물을 쌓아두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준비해 놓은 사람은 가짜. 가짜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이 진짜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나라에는 주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 몇몇 나라, 저 북한 나라 이런 나라 빼고 그건 나라 아닙니다. 북한 나라 아니에요. 그건 종교 집단입니다. 보통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나라는요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명칭을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게 뭐예요?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정부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는 나라의 존재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미국은 자국민 정책을 해요. 철저하게. 이민자들은 요즘 막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 하영이도 그때 만약 지금은 시국 같으면 못 갔어. 참 하나님 보내주셨죠. 여러분 그게 뭐 욕할 거 없어요. 자국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뭐라고 가르쳤어. 우리나라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우리나라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뭐하냐?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지금은 왕정 정치 이런 거 안 합니다. 프랑스에는 뭐 그런 제도만 흔적만 남아있지 실제로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프랑스도. 근데 지금도 여러분 이거를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명목상으로 그냥 흔적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시고 그분을 위해서 나라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저 북한의 김정은인가? 예수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 탈북자들이요. 탈북자들이 그런 정치, 그런 세뇌를 당하고 이 땅에 오면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싫대, 처음에는. 왜냐면 김정은 섬기는 것 같대. 하나님 대신에 김정은만 넣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는 못돼 처먹은 놈이고, 그 정치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만 배를 불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지혜의 근본이시고, 사랑의 근본이시고, 그분이 왕을 하셔야 될 분이라는 거죠. 왕이 안 될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힘든 거고요. 왕이 될 분이 왕이 되시면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것은,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다? 뭐라고? 나를 위해 산다고? 난 진짜 설교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Of the king, by the king, for the king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전에는 누구 것이었는데? 마귀 것이었는데.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 내가 주님 거야? 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귀 것이고 마귀를 위해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에. 목사님 나는 마귀 섬긴 적도 없고 마귀 것도 아닌데요. 몰라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 거예요? 지금 세상 주관자, 에베소 2장 6장 12절에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마귀예요. 여러분 클린턴이 나올까요? 갑자기 클린턴이 나오냐? 트럼프도 아니고요. 푸틴 것도 아니고요. 세상 나라 임금 것도 아니고요. 딱 여러분 마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고 유행을 따라 살고 풍습을 따라 사는 것이 다 마귀를 위해 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유도하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거 그만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피로 값주고 서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멘.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면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속으로 있을지도 모르겠어. 김정은이 생각난다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우리가 넘겨졌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마귀에게서 피로 값주고 구속하셔서 우리를 다시 사셨어.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여기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안 해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했다는 것, 따라 회개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피 이게 아니라, 물론 그 피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 되지만 회개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적어도 순종할 태도가 됐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어떤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이나 희한한 현상이나 신비한 체험이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이거를 회개했다고 차게. 나는 주님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내게 빛으로 임하셨어. 빛으로 임하셔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 그냥 신비한 체험이야.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받았고 어떤 사람은 문제기 해결을 받았고 막 이렇대. 죽을 병에서 살았대. 그런데 그것이 자체가 해결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흔적을 맛본 거지. 하나님은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나타낼 뿐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제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 한번 따라보세요. 태도의 변화. 이걸 태도, 자세, 마음가짐, 이게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애티튜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왜 신앙이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꾸 흔들리는 줄 아세요? 거의 다 대단한 어떤 말씀에 체험이 없고 어떤 여러분 뭐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회개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사도 바울 보고 뭐랬어요?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게 회개한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주님 말이 이 반석 위에 뭐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반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초서. 여러분 집을 아무리 좋게 지으려고 해도 밑에 반석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이 반석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심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제 토요일 날 브라이언 목사님 설교를 좀 요즘 다 너무 좋아. 인터넷 있어가지고 안 가도 다 들어. 근데 그분 참 나 너무 좋아. 설교가 붕해 같지 않아. 부계처럼 막 불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잘 양육을 하시는지 몰라. 한번 들어봐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지금도 떠 있어. 응? 여러분, 응?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기가 막힌 일을 만나 안 만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만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만나 그래.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 사람 얘기 듣고 보면 다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머리로 이해되시면 그게 하나님이겠냐고. 안 되는 게 당연한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고 회개한 10년 가운데는요. 내가 잘 되든 못하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죽이든 살리든 이유는 따질 게 없어. 이유는 뭐 있겠지. 그렇다고 우리 주인 하나님께서 뭐 이유도 없이 우리를 막 죽이고 살리진 않아. 이해를 못할 뿐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여러분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반석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주님을 떠났어. 이건 다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회개한 심령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떠났다 뭐 코로나가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다 가짜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한 심령에 하나님은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까지 시작. 아멘.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제 성탄절날 제가 설교 다 할 거예요. 이거 다시 다 이 성탄절날 설교는 성탄절날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들을 제가 다 기초부터 또 붕해에 맞는 하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여러분 구주가 되고 그는 또 주님은 나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할 때 그는 뭐 할 자세가 딱 됐어. 이제 나는 이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주님을 사나 죽으나 섬겨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자세가 딱 여기 땅이 돼. 출발선상에 이제 신앙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야.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 거지. 종교 생활을 한 거지. 여러분 신앙의 처음 출발선이 언제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갖는 거야. 아멘. 그럴 때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예요? 순종하려는 자들에게. 아멘.
난 이제 순종해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왜?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순종할 수 있도록 뭘 주신다고요? 성령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순종하려고 그럴 때 주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오셔야지. 순종할 마음도 없는데 여러분 성령을 주시면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되겠나요? 얼마나 천덕꾸리가 되겠나 생각해봐. 아멘. 여러분의 집에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집처럼 막 사용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 내 집에 왜 왔냐고 막 쫓아내지 않겠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여러분들이 와야 될 이유를 알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이제 그분을 내 집에 가장 안방을 내주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가져야 주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성령님은 단순히 은사나 도구나 불이 아니라 기름이 아니에요. 인격. 아멘.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표현했지만 성령을 선물로 표현한 이유는요, 여러분, 선물은 내가 선물을 받을 일을 해서 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았다는 뜻으로 선물로 줬지 있으나 없으나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하준이가 지난주에 생일이었는데, 야, 선물 못 받고 싶냐? 필요 없다는 거야. 땡큐지 뭐. 그래서 선물 안 줬어요. 그런 선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꼭 받아야 됩니다. 왜 아멘에 시원찮지? 꼭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진짜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섬길 수 있어요. 응? 여러분, 그때는요 로마의 속국으로서 나라가 없는 때였어요. 사도행전의 그 시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냐고. 그리고 자꾸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이 땅에 로마의 우리가 시민권으로 사는 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빨리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 나는 이 땅의 나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해요. 하기 위해서 왔어. 아멘.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오직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동문서답 같지만 여러분,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일제 통치 아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유관순 나라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빼앗긴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거 축복입니다. 근데 그게 시급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설사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시급한 게, 오늘 내가 딱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이는 나라를 회복하고 보이는 나라를 풍족하게 올라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무슨 복이에요?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직장의 복을 받고, 뭐 이 땅에 보이는 복을 받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싸늘하네.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복을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따라와요.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표적은 표적일 뿐 실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물어봐봐. 섬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목적이 분명해야 돼. 예수 믿는 목적이. 목사님 예수 믿었더니 가난해졌어요. 그럴 수 있다. 예수 믿었더니 직장에서 잘렸어. 주일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목사님은 자꾸 주일날도 교회 나오라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이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런 점에서 저러시다. 물론 신앙에 부족할 때는 좀 갈등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험 들지 말고, 난 주일도 못 지키고 맨날 그냥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지 마시고. 근데 내 신앙이 잘하면 그것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여긴다.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그랬는데 왜 직장에서 잘리지?
왜 더 가난하게 되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물론 보통은 예수 믿으면 더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 보면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이게 극단적인 예지만 사실이거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거든.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맞아 안 맞아? 다 순교했습니다. 스테반 봐, 돌에 맞아 죽었어요. 신앙이 없어서? 잘못 믿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도 포기했어요. 장가도 못 갔어요. 다들 가는. 세상적으로 따라갔으면 장가 진짜 잘 가죠. 신학교 교수인데, 제일 잘 나가는 신학교 교수, 하버드대 신학교 교수다지. 그럼 얼마나 이 땅에서 대우받고 살았게?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다 포기했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 못 믿어서 잘 믿어서 그런 거거든요. 진짜 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적당히 믿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주려고 오신 분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만났습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핍박을 당합니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마지막에 받는 8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저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천국을 소개하고 싶어요. 제발 천국에 들어가라고.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왜 환난을 겪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핍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핍박을 당해요.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애매하게 예수님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내 신앙의 목적이 있다면 다 이겨야죠. 진짜라면 이겨야죠. 물어볼게. 진짜 있다 그러면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진짜 천국이 있다면 들어가려고 애써야 돼, 안 써야 돼? 애써야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래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뭐라고? 반만 팔아? 다 팔아야 돼. 그 소유가 여러분 재물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 생명까지도. 생명 안에 다 있지. 내 자녀 다 있어, 다 있어. 그렇게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큰일 났다, 그죠? 응? 아니,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진짜 천국을 발견하고 진짜 천국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돼버려. 애쓸 필요가 없어. 너무 신기해.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아멘? 아직 못 발견해서 그래. 이 말씀 그대로라니까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그 보화가 값어치가 상상을 초월해. 세상 돈으로도 값어치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 땅값은 1,000만 원밖에 안 해. 100만 원밖에 안 해. 그럼 당연히 사 안 사? 돈이 없어서 못 사요? 그런 말 통해 안 통해? 예를 들면 그 감추인 보화가 100조야, 100조. 근데 땅값은 100만 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사 안 사? 근데 집에 1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사? 아니면 사야 돼, 그래도? 그러니까 다 핑계라고. 핑계. 아멘? 아직 천국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올인할 수밖에 없어. 진짜 천국을 만나게 되면. 아멘? 시간은 자꾸 가고.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목사님, 천국이 내 안에 임하고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이고 행복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떤 행복으로 살아요? 물론 죽어서 가서 천국이면 좋죠. 근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부터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진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데 여러분 천국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파라다이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만약 여러분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럼 원래 돈 달라 그러겠지 뭐. 얼마쯤 달라 그럴까? 나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쯤 달라. 나 가끔 상상한다니까요. 만약에 주님이 마귀가 너 이 땅에서부터 억만 년만 살고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 땅을 소유를 다 줄게. 예수만 만나지 마. 예수만 믿지 마.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볼까? 그래도 나는 예수 믿을 것 같아. 그거 포기하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근데 여러분 그거요 잠깐 기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맛있는 거 아무리 먹어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다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도 여러분 그때뿐이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그 안에 없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요 여러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기쁨과 만족이 주님으로 만족하게.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자, 그 비결만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 세상에 솔로몬도 그 얘기 지금 할 시간도 없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세상의 왕으로서 그런 왕이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왕이고 지혜의 왕이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다 누려보고 시험 삼아 해봤지만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냥 이론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다 그렇게 살아봤어. 세상에서 자기를 시험 삼아서 먹을 거, 마실 거, 누릴 수 있는 걸 다 가져봤다고. 그런데 진짜 만족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된 정도가 아니라 헛되고 딱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아멘.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왜 행복한가? 시작.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자 봐요. 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이 말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쉐카이나 다음 주에도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저 위에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타날 때가 있어.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게 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야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사시려고.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나 우리 안에 임합니다. 아멘. 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 되다. 왜?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말 그대로 영화로운 빛이에요. 따라 영화로운 빛. 생명의 빛.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어둠은요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여러분 혼돈이 가득한 이 한마디로 어둠의 어둠.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돼야 갈 바를 모르고 막 자기를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 아멘. 그들이 한 방에 그 어둠과 공허와 흑암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야. 아멘.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에게서 여러분 복된 소리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린 거야. 여러분 나도 전에는 어둠이었고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복음을 갖다 주시는 거야. 그 복음이 바로 여러분 천국 복음인데 그거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멘.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천국 내가 안에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입니다. 음성 복된 소리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 그걸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렵나? 그 영광의 빛이 쫙 비추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이 어둠 가운데 빛처럼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불 다 끄면 어둡잖아요. 근데 빛이 싹 비치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여러분 낭떠러지인지 보여 안 보여?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분명해지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방황할 게 없어.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어디가 진리인지 모를 때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빛을 싹 비춰줘.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해. 이거는 그냥 성경에 그냥 기록된 그냥 문서나 여러분 그냥 교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셔서 어느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이 지시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멘. 여러분 그러시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 거예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빛을 받았잖아.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예,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쫙 임하니까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내가 그 빛을 따라 행하는 모습 보니까 이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세상과는 다른데 여러분 맞는 거야 결국은. 아멘.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게 세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 그런 행동 말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행동. 아멘.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다 돈을 따라가고 자기 쾌락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입으면 나도 이렇게 입고 머리를 막 먹고. 근데 세상 유행은요 다 세상이 지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장롱에도 유행 지난 옷들도 놔두잖아. 왜? 다시 돌아오면 입으려고. 세상 유행은요, 그때 따라 달라. 그리고 그걸 따라 사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살아가.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지만 그게 옳은 줄 알고 있어. 이론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남을 위해 살아야 돼. 남을 섬겨야 돼. 다 알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근데 막상 눈에 보이는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잖아.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로 내 영혼의 때에도 여러분 생명이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로 실제로 살아냅니다. 남을 섬기며 삽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용서하며 삽니다. 나를 위해 살기보다 이웃을 위해서 삽니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근데 그 사람이 안 되느냐? 행복하거든. 그 사람이 점점 더 잘 되거든. 그 사람을 보면 세상 것은 없어도 날마다 기쁨으로 살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아니, 옆에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봐봐.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만 성도고 집사고 권사면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 사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이 집사 보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 인정 안 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맞아 안 맞아?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으면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돼. 똑같으면 안 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려고 안 하잖아. 여러분들도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싫어하잖아. 조금만 손해보면 똑같이 싸우고. 이렇게 은혜 받다가도 지금 나가서 찾길 가다가 누가 다 색시게 하면 막 18개가 나오잖아. 맞아 안 맞아? 똑같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 다 끼려 그럴 때 들어가서 알려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렇게 한마디 해봐봐.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네. 예를 들면 그렇단 얘기지. 근데 그거 하나도 양보를 못해. 맞아 안 맞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기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그냥 집사 배지 빼고 권사 배지 다 떼고 장로 배지 다 빼고. 그거는요, 성도도 그렇게는 안 해. 성도도.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 따라보세요. 예수가 했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 만약 예수님이 그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살까? 만약 그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 내가 예수예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야 돼. 근데 그러시냐고. 그렇게 못 사는 거를 애가 타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도 없어. 왜 내 말에는 살리는 말이 안 나갈까? 왜 내 행동에는 예수를 나타내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을 때 나타나십니다. 아멘? 복음을 믿을 때 나타나셔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이 구절이 생각나네. 다른 거 많이 있는데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이건 뭐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옥문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나사로의 문을 닫았던 그 돌문 있잖아. 돌문을 옮겨. 따라 돌문을 옮기라. 39절 보세요. 여기서 내 말이 내가 믿음이라는 뜻이 여러분 이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40절 다시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뭔 뜻이에요 이게?
주여 이 말이에 믿습니다. 이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저를 봐요. 뭐 이렇게 심각해? 그냥 하나님 믿어? 아 진짜. 아우 진짜. 돌문을 옮겨 놓으래요. 그러면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이러잖아.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믿으라는 게 뭐라는 얘기야?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돌을 옮기라고. 아 목사님 아니 뭐 하나님이 주님이지. 아니 죽은 나사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돌문을 까짓 거 주님이 그것도 옮겨주면 안 될까요? 못 옮겨요. 옮길 수 있어요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뭐 돌문까지 그거까지 거. 근데 돌문은 누가 옮겨야 돼? 내가 옮겨야 돼. 주님 보세요. 네가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나타날 거야. 내가 일할 거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영광을 못 돌리냐면 주여 주여만 해서 그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밖에 나가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 안에서 주님이 당신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설사 나타난다 해도 당장 손해볼까 봐. 봐봐요. 돌문을 옮길 때 힘들어 안 힘들어? 그냥 옮길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힘듭니다. 그리고 뒤에서 무슨 소리야? 아이고 저 미쳤나 보다 저. 돌문을 옮긴다. 야. 맴새가 나고 죽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지났는데 옮기는 꼬라지도 봐라. 사람들이 조롱할까 안 할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미쳤다는 소리 듣고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믿으면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주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주님 뭐라 그랬냐면 끝났어요. 절 봐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아멘.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내가 믿음을 복음을 믿을 때 나타나세요. 복음을 믿는다는 게 주여 주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순간순간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생각나게 하실 때 세상에서는 밀어난 소리를 듣고 세상에는 손해볼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를 믿는다 그래요. 순종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 돌문을 여러분 보세요. 돌문을 옮기지 않으면 주님이 나사로를 안 살리는 게 아니라 못 살려. 일 안 하셔. 아멘.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아멘.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언제? 다 아시는 거니까 하인 보고 물을 떠서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부을 때 불라고 생각만 할 때 아니고 갔다가 실제로 갔다가 가는 물을 떠서 가는 도중도 안 변했어. 갔다가 뭐 할 때? 부을 때 포도주로 바뀝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거지. 여기에 비결이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왜 나타나지 않을까? 자꾸 이것 재고 저것 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재고 저것 재고 못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멘이래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멘하다는 건 순종한다는 얘기고 아멘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그 영광이 바로 내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그 성령 안에서 나타난 주님의 의를 행함으로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잠시 우리의 기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떡을 내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순종한 자들만 아는 것입니다. 물도온 자들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저 멀리 계신 하늘 꼭대기에 계신 그 주님이 아닌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런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믿음 부족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추어 주옵소서. 복음이 가려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만 그러나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마리아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는 분만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영광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주관자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생명으로 빛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빛이 하나님 안에는 어둡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이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되는지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이 시간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가운데서 나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질병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신 이 시간 마음에 염려, 두려움, 걱정이 있으니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염려가 아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요. 모든 두려움은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저들 속에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우상 같은 우상의 하나님 잔재들이 있다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했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오늘 그 결단하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아버지 다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이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에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제 내 목표를 다시 설정하여 싸우니 하나님 주님은 날아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설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만은 내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천국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여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저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악한 귀신, 두려워가 염려하고 질병으로 역사하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 이 저주의 세력들은 이 시간 예수의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회개하고 결단하는 10년 가운데 오늘 하나님 마귀는 있을 자리가 없으니 오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저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여 주는 축복 표적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음을 입으리라.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들 속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이 회복될 주여다. 천국의 평안이 회복될 주여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받고 안수받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줄 수밖에 없어. 428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내 영혼에 주님의 영광을 빛을 내게 비춰 주옵소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신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옵소서.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런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3번입니다. 좀 바뀐 게 있어서 우리 장로님이 11월 마지막 주에 기도 오시고요. 1월 첫째 주가 우리 홍윤자 권사님이십니다. 아셨죠?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1월 첫째 주 장로님이라고 그랬는데 아니고 다다음 주가 우리 장로님이세요. 예. 이해되셨죠? 그리고 4번 성탄절 감사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과 또 마음의 준비도 좀 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전도의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4일 시간을 좀 보시면 24일 수요일은 저녁에 7시 반, 원래 우리 8시에 예배드렸는데 한 30분 땡겨서 7시 반에 찬양이 들어갑니다. 25일 날 성탄절에는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예배 드리고요. 부흥회로 하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26일 금요일 날은 또 저녁에 7시 반에 이렇게 새 타임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좀 비워두시고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한 부흥회니까 외부의 성도들 초청해도 되지만 우리 성도들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새로운 성도님 등록하셨는데요. 좀 이따가 환영하겠고요. 지난주에 토요일 날 김장하기로 했는데 한 주 미뤄졌대요. 오는 토요일 20일 날 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오후 3시요? 2시? 오후 2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 사역자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 언제까지 내시냐면 28일 주일까지 내시면 그 전에 내셔도 되고 주일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새로 등록하신 성도를 위해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신기철 집사님, 우리 방채욱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데 오늘도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셨는데 찬양을 하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너
어느 시냇가에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육간의 건강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고. 오늘 식사는 김밥이에요. 예. 김밥도 맛있게 드시면 건강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김밥하고 라면하고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 내 삶을 통해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년을 또 준비하는 우리들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거 하나님께 주님 믿음대로 또 심기 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영혼 살리는 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오병이어 역사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연약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늘 하나님은 집으로 쓰임받는 자들을 늘 복을 주시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서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